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벽은 덥네요. 땀이 납니다. 자, 오늘 12장 보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어제 이제 11장을 보면서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베라에서의 원망 사건, 또 뭐 음식 가지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또 11장 끝에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 원망의 또 결과,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의 이 사건의 이제 이 연속선상에서 오늘 12장이 또 진행이 되는데, 오늘 12장은 11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모세나 리더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오늘 12장의 사건은 지도자들, 최고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이면서, 그리고 역시 그 큰 지도자급에 있었던 이 아론과, 그리고 이 미리암. 이 아론은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선택을 받았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건, 역시 원망과 불평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빌미가 된 사건은 1절로 3절에 보면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제 후첩으로 드리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구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자 그러면 흑인 여성입니다. 이방 여성이면서 흑인 여성인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 지적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네가 법을 가지고 노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모세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 가나안 땅 부족의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 구스 여인은 다른 지역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모세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이 구스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하는 것은 빌미인 거고, 속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이 모세의 그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권한에 대한 사실 시기와 질투인 거죠. 결국 그 마음에 명예욕이 아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 마음에 결국은 사단이 틈탄 거겠죠. 자기를 높이고자 한 거예요. 높아지고자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겸손한 자.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이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반대로 기술하고 있는 건 뭐냐면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최고로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했다. 온유란 말을 겸손이라고 바꾸면, 지금 아론과 미리암의 이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모세의 겸손함은 또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이제 대조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이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결국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도전을 하면 그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잃어버린 거죠.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모세는 내 종이다. 내가 세운 종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내 종,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내 사람을 건드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어떻게 내 종을 건드려? 너희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아시는 것처럼 이 미리암이 아주 천벌을 받죠. 그 당시에 천벌로 생각됐던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또 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미리암을 고쳐주시기는 합니다만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조금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있는 거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건 목회자라고 하는 측면, 모세를 굳이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예를 들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직분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우리 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개 부서가 있으면 각계의 부서장들이 있으면 이 교회에 세워진 권위는 사람이 세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어디든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면 나이가 아무리 어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잘 많이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보다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소양이나 또 인격이나 배움에 있어서 부족하죠. 그죠? 아무리 리더나 목사나 리더리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순종하고 무시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것이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은혜롭게 이루어가는 방법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니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어리면 아무래도 깔본다는 얘기죠. 디모데에게도 그랬지만 요즘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를 잘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부족하면 기도해줘야죠.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알아요. 저도 누구보다 제 자신이 알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게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 내뱉을 때가 있어요. 제 카톡 이 대문에는 계속해서 써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참 신도라는 말이에요. 설, 이 혀는 참 자른다는 얘기죠. 신도, 몸을 자르는 칼과 같다. 그래서 이 말의 실수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설참 신도. 이 혀는 몸을 자르는 칼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고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부족해요. 또 우리가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뒷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결국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요, 여러분? 다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격려하고 중보하십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칭찬해야 돼요. 어떤 교회 보니까 칭찬하지 말라고 막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왜 사람을 칭찬하냐고.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야. 칭찬해야죠. 잘했다고 칭찬해야죠. 아이고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 아시죠? 이러면 되는 건데 뭐 칭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상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건 참 이상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게 바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심정인 것 같아. 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모세와 함께 아론은 사실 제 2인자거든. 2인자야. 거의 뭐 같은 급이야. 그런데도 이 모세의 그 지도권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그걸 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뭘까요? 비교하는 거죠. 자꾸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게 가진 떡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게 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되죠. 비교해서 나온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훈은 뭐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여기서 유념할 건 뭐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기보다 어떤 것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맡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따지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맡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줬든 간에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직분을 맡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지요. 이 성경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 이제 받은 종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배로 남겼잖아요. 자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러면은 2달란트는 나중에 4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남겼어. 그럼 이거를 물리적으로 따지면 4와 10 중에 이게 플러스 6, 이게 6달란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더 칭찬을 많이 하고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이 그 주인이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4달란트 남긴 종이나 10달란트 남긴 종이나 주인이 한 칭찬은 똑같아. 그죠?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내게 맡게 하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은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십니다. 왜 저 사람에겐 저런 큰 일을 맡기시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맡기시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맡겼다고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건 뭐냐면 목사로 우리를 불렀으면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를 장로로서 불렀으면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충성된 종으로 우리는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말을,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거예요.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칭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칭찬 듣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